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한 절로 우리 박종호 목사 한 구절 갖고 1년 내내 물 먹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더 진하게 이렇게 울커져 있기 때문에 더 진한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설교 중에 캐티바 투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캐티바 투바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전국 방방곡곡 또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캐티바 토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가지고 구정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고 찾는 중에 언뜻 캐티바 토바라는 이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인사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밖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다른 또 소리가 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두 가지 인사를 한다 그래요. 좋은 새해, 좋은 새해, 좋은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뜻을 가진 것이 샤나토바. 캐티바 토바라는 얘기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캐티바 토바 하며 인사를 하면 당신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라.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신과 나는 꼭 생명책에 꼭 기록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어떻게 인사가 탁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의 생명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새 인사가 이렇게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뭐라고 하라고요? 캐티바 토바. 한번 합시다. 시작. 캐티바 토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인사할 때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경우인가 함께 보겠어요. 자, 왜 캐티바 토바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꼭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책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요 첫째자가 좀 예쁘죠? 화이브인데 여기 책자를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방의 이름이 우리 친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인사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9월달이 새해가 되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제 7월달이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 기쁘듯이 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연초가 새해 그 학기가 시작되는데 다른 서구라파 쪽에서는 9월달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2월달인 저기는 3월달인 저기는 9월달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그 달 첫째 날 유태인 날은 7월 달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냐 하면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성회가 되라. 그리고 그날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나팔 소리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하는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신 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가온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팔절 그러잖아요. 나팔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나팔절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하실 때 그 시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어떤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리로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대부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뭘 준비하냐면 회개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하기를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책을 준비한대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심판책, 하나는 중간책. 그 중간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10일 동안 대속죄가 일어나는 10일간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깊은 뜻이 뭐냐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 그 긍휼한 마음이 표현되는 시간은 뭐냐면 새해 첫날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10일, 그 10일간이 있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회개하는 일을 해요. 그 회개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성도 얘기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섭섭한 일,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한 일, 또 기분 상한 일, 요즘 말하면 차별을 당한 일 있는가 물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회개의 기간이라는 거야. 그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우리 형제 중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구제하고 또 나누는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이들이 사는 삶이 곧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삶의 준비가 아닌가. 이게 또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러한 날이 되면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소리를 외친다 그래요.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가 외친가?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어디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니에 빠져 영원한 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위를 더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이런 소리를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자세히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회개의 기간이 정월 초하로부터 10일까지. 우리는 이제 정월 보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을 이제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용서해 줄 건 용서하고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한 거 있으면 돌보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체에 기록되어지는 그는 은혜를 받지 아니할까 하는 그들의 작은 또 큰 소망과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그들은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뭐라 그래요? 신령 축복성회. 신령 축복성회. 우리 축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축복 속에 뭐였냐면 회개 운동,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10년 초하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성경적인 뒷받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이지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외치고 우리 예수님도 외쳤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날짜는 안 나왔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 내려온 전통에 보면 새해 첫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축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만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 보면 회개에 대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권능 쪽에, 능력 쪽에, 또 어떠한 은사 쪽에만 치우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걸리신 피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단다. 예수님 피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자백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며칠 전에 파주에 81살 되신 우리 목사님 뵈러 간다고 또 이렇게 제가 알렸는데 그분은 이제 81세신데 한 6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시고 지금도 새벽에도 설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늘 이게 자주 하신 말씀 뭐냐면 제가 너무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교관을 그림으로 도표한 것이 몇십 장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큰 종이 있잖아요. 큰 도화지에 이제 보여주는데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나 도전을 받고 제 자신 너무나 작아 보이고
제가 그동안 너무나 게을렀다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연세 되신 분은 호성세월 보냈다고 회개하면서 뭐래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나온 책이 뭐냐면 등불 성경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시중이 없습니다. 등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동안 한 장 한 장 도표를 그려가면서 주회를 달아놓은 거 있어요. 그것이 이제 등불 성경인데 책이 10년 전에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 판으로 다시 제작하는 그 내용을 보충하는데 구약 성경만 출력해 놓은 거 있어요. 이게 좀 뭐냐면 편집하는데 수정하려고 해놓은 거 어떻게 쌓인 줄 알아? 이렇게 쌓였더라고. 구약 성경만. 쫙 보니까 10년 전에 나온 책하고 이거 책 비교가 안 돼. 너무나 상세하게 했어요. 그런데 글씨도 너무 예쁘게 쓰고 그림도 화같이 잘 그려요. 그래서 야, 세월을 호성세월 했던 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지막 자기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작업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3,000권 정도 책이 되는데 10,000권은 좀 규정해버리고 집에 있는 책만 3,000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몇 권이냐 하면 130권이 넘어요. 138권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적 종류별로 다 해갖고 또 편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다 만들고 또 창세기대로 또 만들고 하여튼 다양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귀한 하나님이 숨겨준 그런 보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호성세월하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죄다. 그 때가 어떻게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을 흘러가는 동안에 열심히 주일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한다. 또 우리 목사님도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회에 끝까지 참석해 준 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 존경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정장 차림하시고 가끔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형님들이 너무나 이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참 힘들매도 풀기도 감당 못하는 그러한 제 약함을 보고 또 주님 앞에 저도 회개하며 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 보겠어요. 5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만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으므나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령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 심령이 통령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 돌봐주세요 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전도하지 못한 죄, 말씀을 멀리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만 돌보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돌봐주시고 한국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강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주는 평강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염려 담박교이라 중하 넓으시니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아멘. 우리 모든 염려 걱정된 것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뭘까? 그 현상이 회개하지 않는
두려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산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11절을 도둑질하는 것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묻는 일도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분이 점술가예요. 점쟁이 보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뭐냐 하면 자기한테 점을 치고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실토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봅니다. 넷째 전사가 그 대접을 위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고난하는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LA 산불 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뉴스를 접합니다.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고 회개하고 우리 행위를 회개하고 손으로 지은 일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만큼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발수하다고 전했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한 회개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께 대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회개할 거 있으면 같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사 나누는 그 인사가 뭐라고 해요? 케티바토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포옹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섭섭에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다 씻음받고 깨끗해져서 전보다도 더 절친한 친구가 되고 또 형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이 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족들에게 넘기니라.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은 이미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렇게 케티바토바라는 그 인사가 굉장히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형제에게 서로 죄를 용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년치의 그 노동자의 월급이래요. 그래서 노동자 요새는 임금이 비싸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 250만 원이 잡아보니까 20년 동안 탁 쌓아놓으면 얼마냐면 6억 정도 돼요. 그런데 동관이기 100데나리오나 그러잖아요. 100데나리 얼마냐면 60만 문지 1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6억을 주인한테 6억의 빚을 졌는데 자기 친구 동료들에게 빚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1,000원을 빚을 갚지 않는다고 때리고 옥에 넘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준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옥에 가둔다. 지옥에 옥에 가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보면 형제 사이에 또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요즘엔 교단까지 갈라진 일도 중요하겠지만 갈라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 피로 서로 용서해주고 회개함으로써 게티바토바라는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목사님 이름이 장로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채찍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제외 뽑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올려드린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봅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또는 순교까지 당해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지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까? 이렇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상대방을 위한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하도록 서대반처럼 중보 기도를 하던 그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양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상대방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아멘. 스데반 지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토를 뜯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독수리처럼 그냥 눈불 부르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여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을 증거할 때 하늘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2025년도에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늘의 열림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성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 6장 9절서부터 보겠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 다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중보기도하는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신원해 주시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순교자로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중보기도자로 우리 선택받았다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런 큰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쪽 중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여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큰 오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식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공중에 이끌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과 회개, 교회에 대한 회개, 또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총독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0쪽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보여주신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0쪽 위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동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패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갈의 아들로서 포로된 신분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갖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 귀환됐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불타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바벨론이 에서 멸망당하는 포로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사에서 멸망을 당하고 제3차 포로 귀환될 때가 이게 90년이더라고. 그 70년과 90년을 더하면 어떠냐면 160년이에요. 자, 보세요. 160년 동안 느헤미야의 믿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성경 공부하고 마음대로 제사들이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늘 지시받고 바사왕이 지시를 받던 그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가 믿음을 지키시고 또 민족의 아픔을 소리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려줄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전성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주면 살지. 이 어려움을 겪고 나 한 일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땅은 이미 그들의 공산국가 세월 지난 지가 70년이 넘어가요. 그 가운데서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인가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 가서 선교사들 대상으로 졸업식 하는데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졸업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껏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원으로서 어떤 자세하게 얘기 못하죠. 가서 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뭐냐면 신앙을 믿음을 5대 때 지키고 있습니다. 4대 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들키면 어떡합니까? 들키면 순교주요. 순교면 천국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러 갔다 오히려 선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시대에 있든, 바벨론 시대에 있든, 바사왕의 시대에 있든, 일제야의 시대에 있든, 공산주의 시대에 있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 기도한 그 회개 기도문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직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안을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용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슬퍼서시 돕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성도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총독의 금식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금식 기도가 되어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참으로 그 총독의 바사왕의 그 아사사스당의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평안히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께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옵소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아사사 왕이 총독이 임명을 해주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에스라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재건에 성공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 그래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동안에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말씀 부흥, 심령 부흥, 회개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역사가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쪽 밑에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뭘 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우는지라.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만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다 우는 거예요. 통곡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울지 말아요. 우리는 기쁜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늘에서 큰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한국교회가 말씀 부흥, 성령 부흥,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하늘에 큰 힘이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또 봅니다. 그다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뒷걸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3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3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와 그단냐는 단이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좀 올라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났듯 한국 땅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결론을 맺어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31절 봅니다. 또 정한 기한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게티바 토바 상대방의 이름이 나의 원수 이름이 나의 친구 이름이 우리 가족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새 인사가 강타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상대방에 대한 회개, 민족과 교회에 대한 회개,
말씀 부흥, 성령 부흥이 바로 회개 부흥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십자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오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바사에 의해서 포로 생활 16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향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믿음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운동, 말씀운동, 부흥의 역사, 말씀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유대 땅에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교회와 이 한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바람을 불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운동이 우리의 참으로 시도 그룹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성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북부성결을 통하여 소망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있는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 참으로 말씀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강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땅에서 떨어져 죽불에 떨어지고 성령의 강한 불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